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만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죠. 자,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꿈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환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보니까 17살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17살쯤 됐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이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는데 이복 형제들이 10명이라 돼. 그러니까 그 10명의 이복 형제들 중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 노년에 이른 아들이라. 그래서 요셉이 지금 꿈을 주신 그 이유가 보면은 요셉은 이거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죠.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힘들게 천대받으면 살아야죠.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또 형들이 또 미워하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심령이 매우 지금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와 꿈을 주셔요. 야곱도 심령이 상했을 때, 심령이 약했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시고 심령이 강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다가 아까도 봤죠. 말씀을 주신 거죠. 요즘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의 말씀, 꿈을 그때는 꿈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갖다가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을 꿈을 이루어 주려다 보니까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꿈, 요셉에게 준 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때 요셉이 오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우면 꿈이 있거든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계속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끝까지 인내. 우리가 이 인내는 마지막 열매라고 그러죠. 끝까지 요셉은 인내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기회가 많았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이루어주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도, 요셉에게 말씀을 주고 꿈을 주었어도 꿈을 포기해버리고 꿈을 갖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과정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서 예수님,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꿈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도 주셨고 에레미야에게도 주셨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이루어 주셨죠.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처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그러나 구약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꿈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는데 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는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이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꿈을 갖다가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가 오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어떤 꿈을 꿨느냐?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가지고 형님들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얼마 있다가 또 와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이제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미 다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미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미래 그 약속대로 형님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도 자기한테 찾아오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항상 꿈꾸는 자였다는 것은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였다 이렇게 보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였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었고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또 자랑을 했고 그 꿈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꿈을 꾸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리고 꿈 꿨는데 이게 뭔가 하고 그랬으면은 아무 꿈이 안 이루어져. 그런데 꿈을 반드시 요셉은 그걸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었을 때도 꿈을 꾸어가지고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을 잘했대요. 순종. 아버지가 형님들이 지금 여기 세겜에 가서 양떼들을 치고 있으니까 왜 또 세겜입니까? 세겜은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을 치다 보니까 풀들이 없다 보니까 세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응?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아들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요셉 보고 요셉아 지금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네가 좀 가서 잘 있나 좀 보고 오라 하니까 요셉은 예?
그 어려운 곳인데도 힘든 곳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없어.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이 여기서 양떼를 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도단으로. 보세요. 거기서 없으면은 돌아올 만도 한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형님들이 없으면 돌아와서 아버지 가봤더니 형님들이 없더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 형님들에게 가서 좀 잘 있는 안부를 전하고 형님들에게 먹을 것도 좀 전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한 말씀을 끝까지 그걸 이루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누구? 예수님과 같은 거지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걸 이루었듯이 오늘도 요셉은 순종을 잘하는 그런 순종의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의 꿈을 안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았고 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끝까지 요셉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 즉 꿈꾸는 자, 약속을 가진 자, 약속 가진 자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약속을 가진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영으로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자, 즉 약속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힘든 일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많은 이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 때에 이루어지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잖아요. 요셉이가 꿈이 없었으면 위기도 안 왔죠.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형님들이 미워하게 되고 형님들이 시기하게 되고 형님들이 막 이 요셉을 갖다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보니까는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한마디로 그냥 먼 길을 지금 동생이 먹을 거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아우 동생 참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보자마자 저거 죽이자. 동생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저들이 저거 죽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이런 위기가 온다는 위기. 왜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약속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약속 가지고 약속 이루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까? 우리도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약속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때로는 시련도 옵니다. 시련. 시련이라는 것은 단련입니다. 단련.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조각하는 것과 같아요. 조각. 돌 하나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내려면 조각을 해야 돼요. 그냥 돌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픔도 없어요. 근데 그 돌을 갖다가 멋진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깎아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쇠도 마찬가지. 쇠도 어떤 모양을 내려면은 그걸 깎아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련이 고난이 온다는 거죠. 약속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단련을 하시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 때문에 아픔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온다는 거죠. 중상모략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오셔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단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할 때 항상 이 방해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온다. 요셉도 보면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응? 예수님도 보면은 다 같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오냐면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절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말라.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가는 데는 절대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사람 믿었다가 다 낭패보고,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다 잘못되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요셉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덤벼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사단한테 쓰임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형들 중에 르벤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르벤이라는 형을 통해서 르벤이, 야,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하냐? 왜 우리가 피를 흘리냐? 그냥 구덩이만 던지자. 나중에 이제 몰래 와서 건져주려고 아마 이제 르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절대 우리 피 묻히지 마라. 그래서 그냥 구덩이만 던지자 해가지고 이 르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형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르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안 죽은다 그 말이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셉은 지금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많은 그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결국은 나중에 축복이 되고, 시련이 나중에 모든 요셉을 갖다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된 겁니다. 옷을 벗기고 첫 번째 구덩이에다 던졌다는 것은,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옷은 아버지의 가장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옷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끊어버린 거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이 요셉을 갖다가 한마디로 죽이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마디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 관계를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형들은 요셉을 갖다가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는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잠깐 나간 사이에 유다를 사용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이게 밥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죠. 차라리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립시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은 20을 받고 팔았거든요. 신약에는 은 30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이미 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모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이 잠깐 어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모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요셉은 지금 죽어야 돼요. 구덩이에 거기 던져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구덩이 있다가 짐승이 밥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또 상인들을 또 거기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상인들을 그때 딱 맞게 상인들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가듯이 오늘 요셉은 이제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서 손이 묶인 채로 한마디로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서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요셉은 끝났어요. 요셉은 이제 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 아까 말한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들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을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꾼이 됐다가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해석해 줬는데도 깜깜무소식. 얼마 동안 감옥에 계속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다 꿈을 해석하는데 한 사람도 못해. 그때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이 꿈을 잘 해석하다이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왔죠.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꿈을 보여주면서 너 꿈 좀 해석해봤더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7년 풍년이 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놔야 나중에 흉년이 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왕한테 꿈을 얘기했더니 왕이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 해라.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노예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리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나중에 형님들, 가족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 사러 와가지고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그 꿈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꿈대로 다 됐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그 여자분들이 술을 놓을 때 보면은, 술을 놓을 때 어떤 그림을 하나, 술을 놓을 때 뒤에는 막 온통 막 그냥 이상하죠. 뒤에를 보면은 뭔지 그냥 복잡하고 온통한데 이걸 딱 뒤집어 봤더니 여기에 예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막 복잡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그렇지만은 완성이 됐을 때 보면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만 보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이것만 보면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이것만 볼 때는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늘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내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한 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